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봤다고 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는 한 청년을 만나서 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을 하고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일을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놀라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복되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0년 백지장과 같은 이런 새해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선물로 받고 이 한 해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받고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행하며 주님처럼 복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늙고 약하고 병들고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도종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도종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치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프리처,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고, 티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힐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가정의 어떤 그러한 병, 상처, 고통, 또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치료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전매 특허로 주님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목사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한자든지 가난자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의자나 뜨뜻하게 해놓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지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면서 그렇게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는 이 위대하고 복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어떤 목사나 어떤 은사만 받은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제 새해부터 우리 교회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했어요?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주님이 하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힘있게 행하며 정말 복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여기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큰 일이 아니에요. 범위적으로 큰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역에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예수님이 가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며 치료하는 이 일을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33년 예수라는 육신을 가지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던 일을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내 직분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는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세상에 어떤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지금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제가 신학하기 전에도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는데, 선교사님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고 이제 윤만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버렸어요. 목회자도 없어서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또 전도한 민간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교회 건축하면서 새벽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했어요. 신학하기 전에도. 여러분, 신학한다고 목사의 어떤 목사가 된다고,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직분이, 어떤 그 지식이, 성경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성령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따라서 단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다른 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 유치부터 장년부까지 다 충만을 받고, 우리 유치부터 장년부까지 주님이 하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과 같이 복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 임하면 너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성찰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 했어요? 잠잤어요? 여행했어요? 고민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뭐에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 구한다는 것은 기본 프레임,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저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게 얼마를 했어요? 열흘 동안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후에 저희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들이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 위에 이마에 있는 것을 보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배반하고 했던 그 베드로와 정말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하지 못하고 집에 이렇게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담대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장 41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3장에 보세요. 안전뱅이 된 40년 된 자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치료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제는
교회 행전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행전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써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제는 교회 행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전을 계속 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내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가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참된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많이 되면 내가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없어요. 네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직장에서 차를 드라이브하고 가면서도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목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뉴욕의 한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피니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지금 그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된다 하면, 왜 변호사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지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좋은 집을 사고 예쁜 아내를 얻고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요. 인생을 즐기며 산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니? 죽겠지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은 다음에는 죽겠지요. 아니, 이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그 말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호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찰스 피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정말 복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종로 나를 이처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단지 예배드리고 천국만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하나님 영광 들며 살도록 이 복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구원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삶을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주님 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며 살아가는, 예수님같이 복되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무엇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단지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싸고 잠자고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닌지,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처럼 살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도 하며 세상의 종로도 하며 사단의 종로도 하며 멸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이처럼 부르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위대하고 복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고 삶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 치료하여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 때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찬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이요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 떡과 잔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정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 부르시고 우리 성찬 예식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